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범인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함이 또 부요함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사명에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죄 짓는 것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48장 9절 10절 말씀은 이제 모압에 임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자,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에 보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 9절 말씀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새처럼 날개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날아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어디 한번 이 재난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으면 날개를 달아 피해보라. 그 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9절 후반절에도 보면 한번 볼게요. 9절 후반절에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작정하고 내리시는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이 9절하고 10절이 약간 좀 연속성이 없는 말씀처럼 보여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저도 처음에 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읽는데 이 10절 말씀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 대한 언급은 뭐지?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요, 듣는 사람이 모압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바벨론 군대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모압을 징계하지 않으면, 응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바벨론 군대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은 유다를 치는 도구도 됐고 또 애굽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블레셋,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씩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관련 주석 성경도 찾아보다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 가운데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랑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징계 중에 두신다는 그 메시지는 동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개인적인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도 보세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또 훈련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명,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 사명을 전하면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죄값을 너의 손에서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심판도 준비하시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참 어려운 죄구나,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기 싫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싶은 게 참 우리가
청개구리 같은 본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의 본성을 빨리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수도 있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봤는데 공통점은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해 감당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사명을 주시거든요. 예배와 기도와 서로 사랑할 것과 전도할 것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천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 감당할 하나님의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주셔서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을 건지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특별한 일들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여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범인은 따로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제목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거울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도 처음에 묵상할 때는 뭘 말하는 거지 잘 이렇게 핵심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여러 번역서를 읽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젊은 시절부터 이 말은요. 꽤 오랜 시간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을 큰 문제 없이 고난 없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 시간을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보니까 모압을 찢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맛 좋은 술로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그 막걸리나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질이 좋은 술, 맛이 좋은 술은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술 위에 수면 위에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그때가 아주 발효가 잘 돼서 술 맛이 그렇게 좋은 때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그 독에다가 술을 보통 담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 독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를 독을 옮기면 맛이 변질된대요. 그 다음에 최적의 온도, 그러니까 습도나 또는 이 건조함도 잘 맞도록 해야, 그렇게 잘 보존해야 술 맛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모압이 그런 술과 같은 자라고 여기 묘사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은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피난도 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잖아요. 모압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모압은 언제나 평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일찍부터 요새를 만들어서 적군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형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모압은 풍요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꽤 풍족하고 넉넉하게 잘 살았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방해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뭐냐면 그들이 누려왔던 이 평안과 부요가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모압은 특별한 고난과 시련이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제일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에게 이처럼 풍족하고 완전하다 할 만큼 넘치는 삶의 조건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죄에 서서히 무너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일 때는 고난을 몰라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든지 먹고 살만 하거든요. 풍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지금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풍요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이 모압에게 사실은 뭐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오면 힘들죠. 시련이 오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고난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그 운전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연중에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고속도로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저쪽 이제 인천부터 연결이 돼서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자동차로 운전하기가 참 편합니다. 쭉 뻗어 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방향 전환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졸음운전하기도 좋고, 그죠? 그리고 앞이 시야가 뻥 뚫려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방심하기가 딱 좋은 데가 이 서해안 고속도로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회전도 많고 이런 데는 운전자가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덜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제가 깨달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언제나 뻥 뚫려 있고 안전하게 보이고 평탄하게 보이는 그때가 어쩌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가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구불거리고 비탈길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운전하기도 어렵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늘 긴장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렇게 고난이나 시련을, 이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우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러울 것 없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풍족할 것 같고, 사실은 그때가 어쩌면 제일 위험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압을 심판할 때 모압은 정말 그랬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졌고 물질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결국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충성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그 인생은 고난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저는 평탄한 길만 주세요. 안전한 길만 주세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죠.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사명에 소홀히 하는 것 역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깨어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동안 쭉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또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엄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주님 그 말씀을 주면서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듣는 이가 상관없이 내 자신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은 오늘 나의 순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여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니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개인의 사명이든 가정의 사명이든 교회 성도로서 주신 사명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감당할 생명과 같은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이 천국의 큰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리라. 아버지,
우리가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할 약속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열리고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의 길을 언제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에 충만한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압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발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거울로 삼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압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술이 이리 저리 옮기지 않은 그 찢기가 남은 그 맛 좋은 술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모압은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었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은 모압을 멸망의 길로 내몰았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도 언제나 평탄하고 곧은 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굽은 길, 오르막길, 아버지 하나님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길이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줄 알며 겸손할 줄 알며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를 경성케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만 하지 않고 원망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겸손히 물으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라면 피하지 않고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삶에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놀라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